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린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무슨 자연 만물을 지으면서 천지를 지으셨나 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첫 마디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은 그냥 말이 튀어나오는 대로 하신 말씀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의도,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꾸려나갈, 여러분 피조 세계를 꾸려나갈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신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의 실패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버렸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통치하시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버렸죠. 우리가 천지라고 할 때 여러분, 천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공간이죠. 하나는 천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하나는 지라고 하는 두 공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이라고 하는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생명 주시는 공간, 생명 주시는 공간, 땅이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공간,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공간과 사망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어떤 공간이라고요? 지금 사망의 공간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이라고 하는 이 지라고 하는 공간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땅에 있는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감옥. 또 여러분 지옥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땅의 권세예요. 음부라는 게 뭡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왜 이렇게 밝은데? 이것은 원자력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전기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땅은 원래 어두운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게헨나거든요.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게헨나예요. 지옥을 게헨나라고,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곳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게헨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게헨나.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무지 쓸모없는 것들, 이거 있어봐야 그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 땅에서는 그가 존귀한 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뭐가 되는 자라고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결국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전부 다 불로 소각해서 심판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예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몰랐던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천에 살고 있어요? 지에 살고 있어요? 지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발붙이고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지라고 하는 이 공간, 유일하게 지가 아까 뭐였죠? 음부였고요, 지옥이었고요, 게헨나였잖아요. 이 지라고 하는 공간에 유일하게 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셨으니, 어디 공간을 두셨다고요? 천. 아까 천은 뭐 하는 공간이었어요? 생명받는 공간이에요. 유일하게 사망과 음부와 지옥에 그리고 게헨나의 속에 하나님은 생명 얻을 수 있는 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셨으니, 그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흔히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셔진 곳. 그게 지금 천이에요, 지예요? 천이에요. 근데 그 천이라고 하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 안에 있어요? 지라고 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은 천을 두셨다고요. 사망의 공간 속에 유일하게 생명받는 공간으로 천을 두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내가 목회를 그냥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사람 눈가림으로 하겠습니까? 이 원리를 아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 내가 여기만이 살 길이구나. 여기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지금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수많은 교회 성장 연구가들이 도대체 왜 기독교가 감소하는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침체하는가, 왜 이렇게 지금 종교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진단하고 나름대로 처방해서 야,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도대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대체 어려운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쉼의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MTV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시 대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죽이는 10가지 해로운 전통들이라고 하는 글을 썼고, 이분이 한국에 또 초청되어서 또 강의도 했던 일도 있었던. 자,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줘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인간을 해롭게 할지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 마약을 사용하는 습관은 정말 나쁜 것이구나. 이건 아주 이 정신 문명을 해치는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세계는 늦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해로운 습관과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느 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시 대편 목사님이 말씀하신 10가지 중에서 좀 8가지만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교회를 사람이 아닌 건물로 여긴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제예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교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교회 좋아, 나빠, 우리가 그 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좋다. 여러분, 그 평가의 기준이 뭐죠? 건물 아닙니까? 얼마큼 사이즈가 큰가, 얼마큼 규모가 큰가, 얼마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얼마큼 교회가 화려한가, 얼마큼 내적으로 멋있게 지어졌는가. 여러분, 그 건물로 교회를 평가해버리죠. 좋다, 나쁘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건물로 교회를 의미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볼 때 저 교회가 참이다, 저 교회는 거짓이다 말하는 것을 건물로 평가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사람을 교회로 보셨지, 그 사람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을 교회로 보신 것이지 건물이나 외형적인 어떤 화려한 사치나 규모나 인원이나 숫자나 이런 걸로 진정한 교회를 보신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회개하라고 하니까 제가 나쁜 짓 했나요? 도둑질도 저는 나쁜 짓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교회를 보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눈과 시각으로 교회를 보지 못했구나. 나도 교회 건물로 보고 숫자로 보고 부동산으로 바라보고 했다면 이게 정말 회개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해로운 전통이냐면 사람들은 그러면 돈만 있으면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만 있으면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다시 말하면 돈만 있으면 나도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구나, 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지은 교회를 건물로,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으로 예배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즐거움으로 왔겠어요? 견디러 왔겠어요? 견디러 온 거죠. 고행, 마치 종교를 고행처럼 생각하는, 지금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고 나는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생명도 필요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생명도 필요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생명도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을 얻을 때 생명 주시는 자를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지금 견디면서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앉아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오늘날 생명 그런 거 잘 몰라요. 뭘 받고 누린 거 몰라요. 그냥 오늘 또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교회 사역하면서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악한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기는 중요한 이유가 왜 기쁜 거냐면 받으니까 기쁜 겁니다. 생명을 얻어냈을 때 기쁜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모습을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큼 거룩하냐, 그가 얼마큼 성결하냐, 그가 얼마큼 진실하냐, 그가 얼마큼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외적인 모습, 얼마만큼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또 나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기도 잘하는 것 같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그런 자꾸 외적인 제스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죽이는 전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뜨거운 기도보다, 아까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뭐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내 뜨거운 영적인 기도보다는 그저 의례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시는 자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용돈을 주고 뭔가 큰 돈을 줄 때, 요구한 걸 줄 때 그냥 이유 없이 생각 없이 주겠어요? 바람이 있겠어요?
바람이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보너스를 줍니다. 또 여러분에게 뭔가 그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냥 주겠어요? 바람이 있겠어요? 좀 일 좀 잘해 주시오. 열심히 좀 해주시오. 내년엔 더 좋은 성과를 한번 거둬내 봅시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준단 말이죠. 받는 자는 자꾸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주시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시는 자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왜 건강을 주셔야 되고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야겠어요? 그분의 바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의 바람은 그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많은 지식으로 오히려 제자도를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오늘날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된다. 중요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 난 받았다. 제자 훈련 나 3년 배웠다. 5년 배웠다. 나는 1코스 배웠다. 2코스 3코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이 오히려 제자도란 예수의 삶입니다. 시작. 예수의 삶. 이게 뭐라고요? 제자도예요. 내가 교회에서 제자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았느냐? 네가 예수의 삶을 살아드렸느냐? 네 가정에서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았냐? 너 직장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드렸느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자의 도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이 제자의 도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는 설교만 합니다. 그저 어떻게 사느냐, 너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직장 다니면 안 돼, 너 그렇게 게을르면 안 돼, 너 일찍 나가, 너 네 상관보다 너 빨리 나가야 돼. 이건 지금 삶의 문제거든요. 성경 내가복음 27장 8절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가르쳐라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친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아멘. 그냥 목회자가 목양한다. 목회자는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은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네가 합격하고 말고 네가 숙제를 하고 말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목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아멘,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너 사람 만날 때 그렇게 만나면 안 돼. 너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신앙은 삶의 방식이 아닌 종교적 형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냥 종교적 위선과 형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문화를 보완하려 하지 않고 거절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컬처와 직면해 있습니다.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문화가 있고, 이 나라 가면 이 나라 문화가 있고,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고, 한국 교회 전통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문화는 자꾸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은 손도 댈 수 없도록 그냥 잘라버릴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화는 그 문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죠. 사실 저는 제 스타일 속에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목사는 이래야 돼, 예를 들어 목사는 넥타이를 매야 돼,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의도적으로 파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문화라고 하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어.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고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말 더 아름답게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의 삶을 드러낼까 하는 문제들을 증거하는 거죠. 저는 이 캘리포니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갈 때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가 갈보리 교회거든요. 이 갈보리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제가 어떤 다른 도시에 갔을 때 마땅하게 어느 교회를 가야지 라고 찾지를 못할 때는 갈보리 교회를 검색하고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갈보리 교회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의 문화가 히피족, 장발, 슬리퍼, 맨발, 통기타, 세속적이고 이 방탕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코카인을 피우고 여러분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이게 1960년대에 미국에 들어왔던 히피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특별히 직장 필요 없고 미국에서는 월페어 잘 주니까 그걸 받아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기성세대의 반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전통교회에서는 그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이야 그 정도도 아니지만 제가 30대일 때, 몇십 년 전에일 때는 여러분 교회가 상당히 전통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이 한 명 교회에 딱 와서, 우리 교회 학생인데 머리를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드러나니까, 지금 이게 몇십 년 얘기, 지금은 아예 그런 말도 안 꺼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딱 보고 저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이 전통적인 기성교회 목사에게 저걸 죽여 살려, 순간 제게 어떤 컨피링이, 갈등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딱, 그래,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머리 특이하다. 야, 멋있다. 그거 어떻게 한 거니? 어느 미용실 한 거니? 야,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돈 줘야 돼? 걔를 했더니 얘가 지금, 얘도 얼마나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교회를 왔겠어요. 갑자기 제가 그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얘 씩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전통 세대는 젊은이에 대한 세대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문화를 수용하기가. 척 스미스 목사님은 어떻게 저들에게 긍휼을 보일까, 사랑을 보일까, 예수의 사랑으로 전해서 저들을 복음화에 끌어들일까 생각을 하다가 저들을 교회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기 시작. 여러분, 제가 미국의 전통교회도, 이 백인들의 교회도 많이 가봤는데요, 이 백인들의 교회는요 진짜 보수적입니다. 정말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은 백인 교회도 많이 있는데 주로 그런 교회들이 회중 교회들이에요. 침례교 계통의 그런 회중 교회나 약간 오순절풍의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일단 그들을 초대하는데 여러분 전통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일단 그들에게 인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환영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인간 대접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히피족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게 되니까 교인들의 반발이 보통 심한 게 아니죠. 카페트 더럽혀지죠. 냄새나죠. 분위기도 엉망이죠. 몸도 더럽죠. 자, 일단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들을 끌어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가
전통적인 찬송가가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요? 그런 걸로 통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 일단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 그들에게 맞는 찬양,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스펠송이에요. 복음성가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런 문화권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얘들은 그냥 뭐 평소에도 흔들흔들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딱 정정하고 백인들의 그런 전통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찬양을 복음성만 춤추기 시작해. 그냥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히피 문화에 익숙했던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인간도 대접을 받죠. 그들의 맞는 예배를 드려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하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유명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문이었습니다. 소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문화를 열고 그들을 수용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소문을 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무엇이 들린지라 소문이 들린다. 소문.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한국 언론의 심각한 문제가 가짜뉴스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짜뉴스, 나쁜 소문을 퍼뜨려 버리는 거죠. 제가 24년 전에 우리 수원에 교회를 왔을 때 교회가 급성장이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 정자지구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제가 그 뒤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때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 이런 기다가 아니에요. 질문이에요. 그 당시 교회의 이름이 우린 지금 한번 바꿨습니다. 쉼의교회로. 그 전에 수원새벽교회였거든요. 수원새벽교회가 이단인가요? 하고 물음표만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수원새벽교회가 이단이다 하면 이 사람은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법적 문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수원새벽교회가 이단인가요? 이건 질문이잖아요. 뭐 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뉴스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대꾸도 안 했습니다.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제 글 보니까 우리가 쓴 게 아니고 거기에 교회 목사님은 어디 학교 출신이고 뭐고 쫙 그냥 장문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 그 교회는 2단 교회가 아닙니다. 뭐 써놨어요. 여러분 2단인가요?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문. 여러분 기업에서 사활을 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 삼성전자 마케팅 비용을 보니까요 1년에 12조 7천억이에요. 12조 7천억. 하루에 349억 원이 매일 350억 가까운 돈이 매일 마케팅 들어. 우리가 핸드폰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이 삼성전자의 비용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 홍보를 통해서 대단하게 많은 그 핸드폰이 팔리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브랜드들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소문은 세 가지 근거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실용성이에요. 세 번째는 홍보의 가치예요. 가치의 평가가 있어야죠. 뭐 나중에 홍보가 됐는데 소문이 났는데 보니까 아이고 뭐 잘 망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자,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납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죠. 여러분, 납병 환자를 고쳐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뭡니까? 여러분, 축사하는 거 아닙니까?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교훈에, 이 가르침에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가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 속에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팩트가 분명했고요, 실용성이 있었고요, 홍보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요건은 좋은 소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팩트가 아니죠. 없는 소문이 아니라 있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팩트, 사실이 뭐예요?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 두 번째 실용성이 뭐겠어요? 성도가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가정이 형통했고, 내 가정이 행복해졌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실용성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빈궁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은 2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전은 부흥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열망은 부흥에 대한 열망이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표는 부흥에 대한 목표인 것입니다. 부흥은 평생 갈 수밖에 없는, 평생 우리가 꿈꿔야 되는, 평생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흥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좋은 소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이 바로 진리의 말씀.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도록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뭘 말씀하시죠? 도를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도란 말이 뭐예요? 길이란 말, 길. 우리가 그 한문에서 길도자를 써서 왜이란 말이죠. 생명을 얻는 방법, 생명을 얻는 길. 따라서 생명길.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도가 뭐냐? 곧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곧 길이고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진리고요, 그분의 생각이 진리고요, 그분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는 것만큼 믿음의 분량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밖에 몰라요. 그럼 이만큼밖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요. 그러면 그만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진리를 얼마만큼 아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조시 대편 목사님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 말씀이 뭐예요? 많은 지식으로 제자도를 감소시켰다. 지식이 있으면 제자도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시키더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장황한 지식이 성경이 아닙니다. 장황한 어떤 지식이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지식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죠. 장황한 세상 지식.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철학을 가르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정치학을 가르칩니다. 사상도 가르칩니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행복할까를 행복론을 가르칩니다. 이게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상, 여러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영학에 익숙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영의 어떤 모멘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문학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과 철학이 복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다. 동정녀에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향해서 명령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을 고친다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명령하면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붙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나를 되게 하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나를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배를 받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견딜 수 없게 여러분 뜨겁게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움직인다. 하나님 말씀은 생동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 말씀이 내 가정 속에서 움직이면 내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 말씀이 움직여 버리시면 내 삶도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세 번째, 신비의 치유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세 가지 역동성이 불가능의 치유. 자, 오늘 내용이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움직일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네 사람이, 이제 사람이 무거우니까 침상 하나 모퉁이를 이제 잡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께 만나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든지 안수 좀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문 앞에까지 꽉 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궁리하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누가 머리를 썼는지 기발합니다. 지붕을 뚫자. 그리고 구멍을 내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네 사람이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하셔서 말씀도 이거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집주인의 구상권 청구 문제예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지붕을 뚫어놓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요. 이 구상권 청구해야죠. 이 재산 파괴를 이거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어쨌든 지붕을 뚫는데 여러분 금방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뚝 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방해가 되겠어요. 5절 보면 예수님도 특이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뭐라고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보시는데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뭘로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보셨다고요. 그걸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하냐고, 교회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목자의 눈에는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고쳐줘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치유, 신비의 치유,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비의 영성을 빼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종교적 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독교는 신비한 영적 세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러니까 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경험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못 변하는 사람, 근데 10년 다녀도 안 변해. 20년도 안 변한 사람, 왜 안 변하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신비한 경험. 우리가 세상에서도 맛본 자가 알더라고, 먹어본 자가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이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변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신비를 경험한 자예요. 변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예요? 신비를 경험하고도 안 변한 자는 뻣뻣한 자이고요, 신비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지금 네 사람이 그렇게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중풍병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해요. 너 못 고침받아요.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때인데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또 두 번째는 무시, 버려짐입니다. 버려짐. 인간 이하로 취급당하는 자의 모습이 한 중풍병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지독한 가난과 고통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고침 받아 버림으로써 첫 번째,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 거죠. 버려진 그 인간 이하의 삶이 인간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지독한 가난과 그 고통이 감사로 변하고요, 기쁨으로 변하고요, 행복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가난이 왜 옵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거죠. 이제는 건강을 얻었으니 일도 할 수가 있고요, 보람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죠.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목표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능성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가능성을 배우고요. 기도 안에서 가능성을 배우고요. 가르침 안에서 가능성을 배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우울하던 내 삶을 여러분 바꿔주는 것입니다. 삶이 고독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말씀 듣고 전하여 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뭐겠어요? 전부 다 실용성으로 나타납니다. 갈등과 좌절과 절망을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난의 고통, 부유함과 행복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교회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진리를 듣고 고침을 받았을 때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교회는 깜짝 놀라게 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내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하는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